휴먼 윤사러들 안녕. 오늘도 선생님이 필기 특강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다름 아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전개됐고 중국에 전파되어서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내용이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어휘와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깊이 있게 아는 내용이 아니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걸? 심지어는 불교의 많은 경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경전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번역이 이루어진 경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불교는 역사가 아주 오래됐지만 그만큼 뭐랄까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이 특히나 어려운 불교의 흐름에 대해서 다 자기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더 어렵고 멀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여러분 살짝 맛봤을 텐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필기 강의 녹화한 다음에 새롭게 배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그 필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줬었거든요. 아마 선생님이 제시했던 하이퍼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 그림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도 선생님이 바로 마인드맵 형식으로 불교의 흐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짜잔! 자, 한번 선생님하고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불교의 흐름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해당 학습지를 인쇄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파일에 다시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석가모니가 제시했던 근본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든지 사성제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석가모니가 입적을 했어.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열반에 든 사람인데,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말했잖아.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모두 초월한 경지를 지향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는 바로 그러한 삶과 죽음의 경지를 초월한 첫 번째 부처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셨다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셨다, 석가모니가 입적하셨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어쨌든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남아서, 야, 우리 석가모니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막 이런 이야기를 전파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로서 뭐랄까, 그러다가 이제 경전을 편찬하게 되고, 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아니야, 저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어떤 교파가 생기고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파불교의 특징은요, 어떤 경전에 대한 이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체계화하고 어떤 경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막 분열을 했지만, 그러면서 개인의 수행을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사회를 떠나서 너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와 분리된 엄격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에 추구했던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은 바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약간 무협 영화나 뭐 그런 소설을 보면 이런 단어가 가끔 나오잖아. 본래는 부처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이후에 어떤 최고 수행자의 그런 지위에 오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됐대요. 그래서 이 부파불교 시대에 중시했던 거는 집을 나와야 돼. 집을 나와서 엄격하게 사회와 완전히 분리돼서 오로지 자신의 진리와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뭐 그런 수행을 이상적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런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니까 어때요? 인기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개인의 수행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의미나 대중성을 띠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런 부파불교는, 야, 너희의 수레는 아주 작은 수레야 라고 하면서 너희의 불교는 소승불교야 라는 비판과 함께 대승불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대승불교의 특징은요, 부파불교에 비교하자면 개인의 수행과 함께 타인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시 여겨요. 즉,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부처의 가르침을 위해 노력하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들과 함께하는 대중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깨달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사회와 대중과 함께 그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런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가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은 그러니까 쉽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에서 부처에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의 수행자인 거야. 이상적으로 이 현실에서 중생과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6가지의 실천을 해야만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 대한 비교점을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봤어요. 교과서의 내용에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덜 나가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보기 쉽게 정리한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요, 다시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으로 분화되어서 전개되는데요. 이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은 모두 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빌공자거든. 빌공. 이 빌이 비어있다, 이런 뜻이야. 뭐가 비어있냐면 존재라고 하는 게 비어있다고 보는 거지. 모든 존재는 연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죠. 인연생기의 줄임말로서 연기에 의한 상호의존적 존재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계속해서 생멸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불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자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존재의 어떤 내용이나 그 정체성이 고정된 채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아도 예를 들었죠. 내가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늘 똑같은 존재일 것 같잖아. 나 조희정은 늘 조희정으로서 말하고 행동할 것 같잖아. 하지만 실제로 나라고 하는 자아도 계속해서 변화한다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춘기가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행동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아도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세상에 불변, 즉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런 자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의 공통된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사상은 이 공의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야, 그렇게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 존재로서 연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극단, 유, 무의 개념조차도 떠난 있고 없고 조희정이 있고 조희정이 없고 이것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중간에 어디쯤에 중도를 추구해야 된다. 모든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조차 말할 수 없는 거야. 나 조희정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동시에 나의 조희정이 죽는다고 조희정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야.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중도를 잘 관찰하는 것이 바로 좋은 수양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있고 없음에 매달리지 마라. 실체에 집착하지 마라.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양극단마저도 모두 떠난 그런 중도를 잘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간사상의 핵심입니다. 자, 하지만 유식사상은요, 유식사상은요, 오직 유자를 써요. 그래서 알식자인데요. 오직 아는 것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식은요, 어떤 감각작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사상을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이루려고 했던 흐름입니다. 실체라고 하는 건 없어.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하지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뭔가가 있음을 자각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실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건 오직 즉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의 작용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자. 오직 마음의 작용만이 있는 거야. 조희정이라고 하는 걸 감각하고 조희정이 있다는 걸 아는 그것만이 있는 거지 조희정이 진짜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조희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결국엔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것으로서 마음의 작용이 있음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그게 물론 있고 없음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이해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잖아.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오직 모든 것의 그 존재는 이 마음이 만들어낸 작용 결과라는 거지. 있고 없음 뭐 그런 걸 또 물론 유식사상이 강조하지만 실체가 없다고 보지만 동시에 그래 저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닌 걸 알아. 저게 변하지 않는 그런 실체가 아닌 걸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이 그걸 인식하고 있잖아. 내 마음이 그걸 지금 감각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 마음의 작용을 인정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 유심조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닦아야 된다 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도 불교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식사상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선생님이 내신 문제에서 막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한 10년 전에는 진짜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교가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게 불교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지 않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요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에서 불교가 전개되다가요. 여러분 알겠지만 인도는요. 지금 어떤 종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 불교는 쇠퇴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불교는요. 중국으로 전파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요. 오히려 그 불교가 시작되었던 인도 반도에서는 영향력을 잃었지만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발휘하게 되죠. 자, 중국에 처음이 인도에 불교 경전들이 막 전파되자 처음에는 새롭게 만나는 거잖아. 생소하잖아. 그래서 이 도가의 개념을 빌려서 불교를 해석했대. 막 그런 느낌 아닐까? 역사 시간에 배웠니? 옛날에, 이건 진짜 딴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코카콜라가 들어왔을 때, 구한말에, 그걸 가구가락이라고, 가구가락이라고 한 거. 이때가 구한말이 아닌가? 21세기인가? 20세기인가? 아무튼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 그런 느낌 아닐까? 이 인도의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가의 개념을 빌렸다는 건 약간 코카콜라를 한자어로 가구가락이라고 썼던 그런 느낌으로 불교를 해석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선생님도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자, 아무튼 이 도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배우고요. 이렇게 아직 잘 모르는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가의 개념을 빌렸던 그 불교를 격이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화되어서 전개되게 됩니다. 교종은요, 가르칠 교자를 써.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야. 불교의 경전 그리고 그 해석의 기초에서 종교를 성립하고 경전 이해에 기초해서 체계적인 이론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 그런데 봐봐. 경전에 대한 해석을 강조한단 말이야. 그러면 글이지. 글이 많아지면 어때? 어려워. 그래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에서 교종보다 좀 더 인기 있었던 불교의 형태는 정토종이었대요.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알아두기만 합시다. 그런 게 있었다고. 자, 이 교종은요, 천태종과 화엄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종파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개로 갈리겠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바탕을 둔 천태종과 화엄경의 바탕을 둔 화엄종이 제시되고 있어요. 천태종의 핵심적인 교리는요, 이론, 즉 교, 실천, 관,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교관 이문을 강조합니다. 한편 화엄종은요, 우주 만물은 끝없는 시공간 속에서 없을 무자지, 다할 진짜지, 다함이 없다는 거야. 끝이 없다는 거야. 그 속에서 계속 연기하는 거야. 끝이 없는 시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인연생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로 융합되게 된다. 그러니까 야,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 뭐 이런 식의 교리를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중국의 불교에서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선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종이요, 중국에서도 물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나중에 이 교종과 함께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자, 이 선종에서 중시하는 것은요,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종에서 가르친 논의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이 선종의 뭐랄까 대표자는 해능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손가락, 이거 손가락이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어. 그런데 제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야, 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넌 손가락을 볼 거니? 달을 볼 거니? 왜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고 달을 안 볼까? 라면서 이 이론적인 가르침에 치중하는 교종의 이런 수행이 결국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일화가 유명하죠. 자, 이러한 해능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처의 가르침을 수행하려면 다름 아닌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지. 이심 전심, 이 마음으로써 저 마음을 전달한다. 즉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달한다. 결국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불교의 법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림 문자, 따로 언어와 문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 불교의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니까 언어와 문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 참뜻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야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 별전이라 해서 석가모니의 교설, 즉 이런 교리적인 측면들 외에 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이 복잡한 교리를 해석하고 그렇게 경전 공부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심성을 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마음의 본성을 우리가 잘 이루고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본성이라 하지 말자. 마음의 그냥 성질?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뭐랄까 위에서 고정불변의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 중관 유식에서 부정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정된 형태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해능이 말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에 헷갈릴까 봐 안 나온 것 같은데 약간 불성을 얘기해. 이미 우리한테 내재해 있는 부처의 마음을 이야기해. 아무튼 선생님이 교과서대로 단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약간 살짝 어려운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해능이 말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청정한 형태의 불성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맥락에선 그런 말이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고정불변의 어떤 정해진 본성으로서의 자성이에요. 고정불변은 없어. 이건 모든 불교에서 마찬가지야. 모든 것은 다 무한한 연기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건 없어. 하지만 해능이 말하고자 하는 자성은 아주 청정한 마음 상태로서 이미 우리 마음에 내재한 부처의 마음이라는 점에 있다. 이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두라고. 자, 그 다음 직지인심이라는 말을 해요. 곧바로 봐야 돼. 무엇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직접 봐야 돼. 어떤 경전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 불성이 있어. 그러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처 핸즈업 하면 다 손을 들어야 돼. 너희 마음에 다 부처로서의 마음인 불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 자신의 마음을 보면 외부의 도움, 어떤 가르침이나 책의 도움이 없이도 즉시 부처로서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 수행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 도노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 이렇게 내려다 봐봐. 내 마음을 내려다 봐봐. 그럼 내 마음에 부처가 있군. 이래서 도노야. 내려다 볼 돈, 깨달을 오. 자, 어쨌든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부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즉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중국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해능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 불교가 한반도로 전파되는데요. 이 한국에서의 불교는요, 우리가 특히 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불교가 전파돼서 이제 막 융성할 때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는데요. 그때 교종의 사상가로서 원효의 사상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제 나중에 선종이 들어오게 돼요. 이 교종과 선종 사이의 대립이 거세지면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자 이제 이걸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 거야. 이때가 통일신라 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처는 교종을 중심으로,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키려고 했던 사상가입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을 아마 다음 시간에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 불교의 흐름이라고 하는 너무 여러분한테 어렵고 재미없고 약간 암기할 것이 많은 내용을 다루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쉽고 또 노력하는 자가 누구나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맵 형태의 학습지를 만들게 됐어요.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선생님 이거 만드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하다 보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 피드백을 주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할만하다 또는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늘 피드백 해주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사실 선생님이 성리학도 그렇게 흐름을 이렇게 맵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등교하면은 다 같이 한번 복습해볼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엉켜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피드백을 해줘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수업은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못 알아듣겠다고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꼭 말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늘 피드백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격주로 어쨌든 온라인, 오프라인이 계속 되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도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말 곧 만나겠네요, 여러분. 이 학습지의 내용도 꼭 한번 들여다보고요. 정리해 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또 열심히 건강 챙기고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제 슬슬 낮밤을 찾을 시기죠. 그래서 밤과 낮이 바뀐 친구들은요 슬슬 아침 일찍 일어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잔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